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을 읽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에 소개가 됩니다. 약간의 내용의 그 상징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 있기 까닭에 그 두 단어,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를 강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로 강조합니다. 자비와 온전, 온전과 자비, 어떤 의미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이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5장 48절에 같은 내용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마태복음의 이 기록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대상을 누구로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금방 연상을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이방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비라고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이 온전함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러면 이 자비와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결론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다. 이게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양일까? 이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양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란 속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성품이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있는 삶의 정황에서 그 성품이 바르게 드러나기도 하고 삐뚤어지게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또는 하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럼 이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될 수 있다?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자비와 온전, 온전과 자비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건축사가 그 지역의 그 나라에서 여러 곳에 다리를 건설했고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 이름이 유명합니다. 누구든지 이름만 대면 그 유명한 건축사. 그런데 그만 그가 불행하게도 몸에 심한 질병을 얻게 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실망을 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낙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은둔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아무리 자기 고향에 조용한 마을이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삐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침 이 건축사의 그 가까운 이웃에 나이 많은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외로워서 그런지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굉장히 사나운 개입니다. 막 사람들을 보면 짖어대고 사람들을 막 물려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이 건축사가 그 노인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 개를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외출할 때 개의 목줄을 반드시 걸어야만 됩니다. 목줄을 걸질 않으면 그게 위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이 노인은 이 건축사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건축사의 어린 딸이 그만 그 개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앞으로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다, 그리고 따돌림을 시작한 겁니다. 봄철이 됐습니다. 집집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는데, 이 노인도 자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씨를 구하러 다니는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 말 안 들었지 않느냐? 개를 묶어두라면 묶어둬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유명한 건축사의 딸이 그렇게 희생당했지 않느냐?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이 건축사가 목격을 합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기 광에 들어가서 자기 밭에 뿌릴 씨앗 절반을 덜어가지고 그 노인의 밭에 다 뿌려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노인의 밭에 파란 싹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사의 밭에는 절반은 싹이 나는데 절반은 씨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빈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비가 뭔 줄 아셔요? 원수의 밭에 씨를 뿌려줄 수 있는 마음. 무슨 내용입니까? 그 건축사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밭에 씨를 뿌려주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비난의 대상이었던 죄인을 위해서, 그것이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가 베풀어질 때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뭡니까? 자비를 베풀지니 자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내 딸이 죽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 딸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속의 가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현실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비판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그 노인도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유명한 건축사의 딸이 물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비판이라는 단어가 다른 그 성경 구절에서는 심판, 정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심판과 정죄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과 정죄와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권한 우리 주님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에 올라앉을 순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 저 사람이 뭐 이랬대, 뭐 이런 일을 저질렀대. 우리는 그것도 금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비를 베푸는 비결은 내게 있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사가 자기 밭에 뿌려야 할 씨앗이지만은 그 절반을 거두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노인의 밭에 뿌려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법의 형태가 명령형 현재라고 하는 특이한 문법입니다. 명령인데 현재는 뭐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내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왜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까닭에 그들도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무엇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아무리 험담을 해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험한 그 일을 앞에 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기도만이, 어떤 기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좀 더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의 법칙의 기도,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담을 헐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기도가 없이는 이 세상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 완강했던 그 노인이 그 건축사의 그 자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흔들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굳어진 양심들이 바싹바싹 말라 갈라져 버리는 그런 메마른 양심들이 성령의 단비가 뿌려져서 희생의 피가 뿌려지고 희생의 기도가 뿌려져서 새싹을 드러내는 은총의 삶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그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아침 시간에 일깨워 주셨사오니 자비의 눈으로, 자비의 입으로, 자비의 손과 발로 세상에 나아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